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화제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여서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 협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다 쪽에서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협정을 대가로 유다는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큰 대국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도 그 조약을 깨고 다시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강구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열방은 신뢰하되,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신뢰하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악한 왕 아하스의 정책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부짖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파괴하는 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막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조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이집트에게 도움도 요청해보고 엄청 별의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대신 의지하려고 했던 이집트는 오히려 그런 패권 싸움에 패배하게 되고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의 그런 매수를 거부했죠. 사네립은 조공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맛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의지할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참된 통치자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내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의 변하고 악랄하고 약속을 깨트리는 이 안하무인한 모습에 유다는 신음하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보시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난 그리고 또 배반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겪을 때 굉장히 사람이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얘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흔히 속히 현타가 왔다, 뭔가 내가 왜 살지? 무슨 일이지? 멍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막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진짜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뒤통수치고 심지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 상황을 보면은 안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뀌는 거 하나가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단지 왕으로만 불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대접받으실 때 그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아무 아저씨, 아무에게나 아버지,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고 여길 때, 아버지라고 대접할 때 그 관계가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그 관계가 성립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일관된 내용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방을 신뢰하면 멸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사야서에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열방들이, 주변의 열방들이 겨처럼 흩어질 텐데 왜 하나님 대신에 열방을 신뢰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이집트를 찾기에 급급하지는 않으신가요?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왜냐하면 피곤한 저녁에는 어떤 의자를 사든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과 비슷하겠죠.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왜냐? 배고플 땐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배고플 때는 어떤 거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라는 거. 우리는 급할 때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기 힘들고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럴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원수들 손에서 건져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이제 벌을 받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 왕도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즉위했을 때 북쪽에서는 당시 이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라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근데 이 호세아가 통치할 때 이제 4년쯤 지났을 때 이 디글라빌레셀이 죽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아수르 왕이 죽었네 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기를 거부하고 애굽한테 이제 붙었죠. 그러니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안 좋게 보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라고 굉장히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도 아수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악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 아빠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주변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애굽은 도와주지 않고 아수르는 뭐 완전 왕처럼 조공을 바쳐도 나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안 바치면 당연히 공격할 것이고 굉장히 이 주변 강대국들에 쌓여있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런 남유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는 산당을 폐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주변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이사야의 말에 또 순종하려고 했고요.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혹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경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가 진짜 어떠한 주변의 열광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안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 기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 전도 축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힘써 달라고, 또한 우리가 내가 전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에 있을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